부천서북교회 화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찬미가 300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집에서 같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간 평안하셨지요? 우리 모두 주님의 가신 길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시는 삶을 살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매일 동행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부천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 누가복음은 어떠한 책일까 개괄적인 내용을 나눴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을 살리기 위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첫 번째로 사도행전과 한 세트입니다. 상하권 1, 2권으로 볼 수 있겠죠. 둘 다 시작할 때 데오빌로 가카라는 높으신 분에게 본서에 대한 짧은 설명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의 이 데오빌로는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누가복음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귀한 이들로 높여 부른 말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존귀한 사람으로 보았고 그렇게 불린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주치의면서 동시에 그는 역사가였지요. 바울과 함께하며 여러 유력 인사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며 생생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리고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또한 바울의 동역자이기에 사도행전의 뒷부분인 그 바울의 여행에는 함께해서 이 누가의 경험을 토대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썼겠지요. 자, 세 번째로 누가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누가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상하기로는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을까요? 바울과 다니면서 자주 만났을 상황이 이방인을 반대하는 유대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도 그랬을 것이라 생각하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누가는 이러한 이들을 위해서 펜을 잡은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집중하고 있었지만 결국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통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고 이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이것을 갖다가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된 이방인들은요, 더 자신감 있게 신앙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며 사건 중심인 마가복음을 기초로 하고요. 그 위에 마태복음의 내용들이 더해졌다고요. 마태복음이 여러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또 누가만의 특별한 시점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정리를 다시 한번 했는데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십니까? 자, 이런 개관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읽으면요, 평소 잘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을 쓴 사람의 의도를 알고 보면 그 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발견하시며 또 재미를 느끼시며 이 성경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복음서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텐데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 누가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소외받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냘프고 부드러운 인상을 생각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직업을 생각해보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목수 생활을 하셨잖아요. 무거운 목재를 들고 망치를 내리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몸은 근육질에 탄탄하고 건강미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팔뚝에 힘줄이 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남성미가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한 재미있는 사진을 찾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몸매가 어때요? 근육이 상당하시지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탁월한 지도력까지 갖추셨습니다. 무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이들 역시 직업을 생각해보면 남성미가 넘치는 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성경은 왠지 남성 위주의 그러한 강한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여성들에게도 각별한 연민과 관심을 갖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어요. 그 첫 시작부터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임산부가 고백하는 찬가와 천사의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이어서 마리아의 찬송시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또한 침례 요한의 어머니 그 엘리사벳이 아버지 그 사가랴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관가할 수
없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시 소외당하던 여성들에 대한 관심의 표현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으로 가시면 예수님은 아들이 죽은 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그런 아들이 죽어버린 거죠. 앞으로가 너무 막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7장 후반부에 가면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와서 눈물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일반적 태도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지요.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받아주셨습니다. 8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던 여러 명의 여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10장으로 가시면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예수님과 가진 친교의 시간이 또 나와요. 마르다는 음식 준비에 바빴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함께 듣도록 요청하시지요. 물론 여자가 앞에 앉아가지고 배우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가시면 예수님은 지체 장애를 겪고 있는 한 여성을 또 보셔요. 그녀를 보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녀를 고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여자들에 대해 특별한 연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건너가면 거기서 우리는 또 남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서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갈보리로 예수님을 쫓아갔던 한 무리의 여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성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울면서 슬퍼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울라고 당부하십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목격했습니다. 이어서 아리마대 요셉을 따라가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누가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요, 참으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 볼 때 이 누가복음은 여성들에 대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누가에게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지요? 예수님께서 소외받는 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신다. 그들도 사랑하신다. 이 소외받는 이들 중에 누가 속했다? 바로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관심을 가지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셨다고요? 연약한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 우리가 안식일마다 계속 이야기하면은 이 내용들과 또 상충되지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함께 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도 관심이 크셨습니다. 여성들 못지 않을 정도로요. 누가복음이 특이하게도 두 임산부, 오랜 세월 동안 아이가 없었던 그 엘리사벳과 처녀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삼는 것을 결코 좋게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인식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어린아이들을 고쳐주셨어요. 누가복음 8장 보시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오지요. 그 아이는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됐습니다. 9장에서는 제자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환영받아야 함을 말씀하시지요. 또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심지어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가로막은 그 제자를 꾸짖으시면서요, 그들을 진리의 모델로서 지켜 세우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종교 지도자가 어린아이에게 이같이 관심을 두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대하시는 모습은요, 참 특별한 것입니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요, 어떤 종교 지도자가 연약한 자들에게 그토록 큰 관심을 가집니까? 대부분 힘 있는 사람들을 더 대우하고 가진 자들을 위해 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강하고 건강한 자들뿐만 아니라 어리고 늙고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이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자신들이 사랑의 대상을 개인적으로 편애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만 좋아하지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기가 너무 힘듦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하셨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본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최근 사회에서 성에 대한 이슈가 큽니다. 남성과 여성.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심각합니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자리나 여러 부분에서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맞는 이야기죠. 덕분에 이 여권 신장이 이루어지고 나서요, 지금 현재는 남자들이 오히려 차별을 당하는 세상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남자들이요, 이런 주장도 해요. 여자들도 군대에 보내야 됩니다. 장교 그런 거 말고 일반 병으로요. 그래야 평등한 거 아닙니까?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참, 덕분에 남자와 여자들이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갈라치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의 권리 신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계에서도요, 심상치 않은 시도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은 여성이라고 주장을 해요. 아마 이와 비슷한 것으로 예수님은 흑인이라는 주장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인이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차별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죠. 정말 사회가 이러한 이들이 다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다 대우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변화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이들이 이러한 문제까지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은 흑인이야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자야, 이런 주장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회가 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이들에게 이 누가복음은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명백하게 제시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남자 중에 남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남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남자 중에 남자. 이게 절대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남자들의 표본이었습니다. 근육질의 그 목수 출신이었던 그 건장한 남자였던 예수님. 제자들 역시 그러한 남성들이었지요. 그러한 예수님이 여성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존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이 주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그들을 격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들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셨지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남성들에게 아주 좋은 남성상의 모본이 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 상으로서 예수님을 보고 그 모본을 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헌신적인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지요. 지금도 교회를 보면요, 여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 부천서북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남성들이 있고 여성들이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성과 여성이 갈등을 겪기보다 서로 더 존중하며 서로의 강점으로 더욱 협력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가 교회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역에 미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강점을 가지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의 위기 역시 잘 헤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출산율이 너무 낮아졌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나라의 문제가 너무너무나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문제가 성경적인 남성관, 여성관을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회 속에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 참 아름다운 장소가 되길 바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 앞에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연약한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바라시는 또 남성상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각자 선 곳에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남은 한 주간도 주님 그 인도하시는 가운데 형통한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남은 한 주도 힘내시고요. 자, 우리 금요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